자, 이번 시간부터는 예레미야서 강해를 들어가고자 합니다. 예레미야서 강해는 이 강해를 하게 된 것은 제가 성경 강해를 통해서 강조하는 주제인 대환란에 대해서 보다 세밀하게 살펴볼 수가 있는 책이고, 또 이 책은 이 시대에 마지막 때에 처한 성도들이 이 시대 다음에 다가올 대환란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하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정보들이 여기에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또 하나님 말씀의 두려움을 깨닫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힘과 또 지혜와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서 이 책을 강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취지이고, 우리가 1장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자면, 그는 유다 왕국의 마지막 선지자였었고, 그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예루살렘을 파괴하기 직전까지 활동했었던 선지자인 것입니다. 예레미야라는 그 유대 이스라엘 히브리어 말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는 버린다는 표현이 13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버리신 것이요, 그들의 배교 때문에 주님께서 버리시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신 심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동일한 심판이 앞으로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유대인들에게 올 것이에요. 그 심판은 3년 반 동안 주님께서 한때와 두때 반때라고 지명하신 그 기간 동안 이루어질 것이며, 예레미야서는 그 대환란 후 3년 반에 유대인들에게 가해지는 환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던 제사장들 가운데 하나인 힐키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들이라.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치리한 지 13년째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더라. 그 말씀은 또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킴 때도 임하였으니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시드키야의 칠이 11년째가 끝난 무렵까지 곧 5째 달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끌려갈 때까지라. 그때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뱃속에서 너를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하였고 너를 민족들의 선지자로 정하여 너를 하시기에,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아주 하나님이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서 말할 수가 없나이다 했으나. 자, 예레미야는 그 아나돗에 있던 제사장들 가운데 있던 힐키야라는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그 제사장의 아들인 것이요, 그리고 그가 선지자로 부름받은 것은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치리한 지 1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언을 마친 때는 마지막 시드키야 왕이 11년째 잡혀가는 그 달까지 예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5절에서 우리가 좀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뱃속에서 알았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거룩하게 했다. 이것이 일반적인 모든 사람의 교리로 적용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탄생하는 것은 물론 그 수정이라는 단계에서 이미 탄생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온전한 퍼펙트하게 완전한 인간이 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태어날 때를 기점으로 잡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이 존재하기 전이나 혹은 뱃속에 들어있을 때나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나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미리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는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 미리 말씀하신 것이요. 그리고 여기서 그래서 너를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다는 것이요, 여러분이 안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거룩하게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들은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침례 요한의 경우에도
그가 탄생하기 전에 주님께서는 그를 태중에서 성령 충만하게 하셨던 것이요. 그런 사람은 또 없죠. 침례 요한과 적어도 침례 요한 외에 그런 언급이 된 선지자가 없었던 것이요. 찾아보면 그는 태중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1장 15절 그는 주의 목전에 위대한 자가 될 것이며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하리라. 예.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출생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인해서 출생한 것이지만 침례 요한은 그것은 아니었고 대신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 사람은 침례 요한은 1장 44절에 보면 너희 무난한 음성이 내 귀에 들리니 내 태의 아기가 기뻐서 뛰었도다. 아기가 기뻐서 뛰었다. 네. 그러니까 내 주위 모친이 오신 것을 보고 엘리사벳이 고백하기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오는 것을 보고 그 태중에서 그 침례 요한이 그걸 인지하고 기뻐했다는 것이요. 실질적으로 아무 때나 가능한 일은 아니죠. 근데 이건 침례 요한에게 특별히 그랬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거 선지자에게 특별히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태중에서 무엇을 알았다든가 성령 충만했다든가 주님께서 어떤 일에 태중에서 지명해서 쓰도록 정했다든가 하는 일들이 선지자들에게 적용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을 낙태 반대론자, 낙태 임신 중절 반대론자들 가운데서 극단적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낙태는 살인이기 때문에 살인죄 처벌을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인용한다는 것이요. 낙태가 죄는 맞지만, 그렇죠. 생명을 죽이는 죄죠. 근데 그것이 한 인간을 죽이는 죄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살인죄에 해당하지는 않고, 그래서 이런 구절을 근거로 해서 낙태를 살인죄라고 규정하는 것은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특별히 선지자들에게 이런 교리를 적용합니다. 6절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주 하나님 보소서 아이라서 말할 수 없나이다. 그가 실제적으로 아이였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아이처럼 지각이 어리고 둔하고 미천한 사람이라서 예언할 수가 없다고 했든지 간에 그는 자기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한 것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시든 사도로 부르시든 간에 사람들이 나타내는 반응이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요. 베드로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가소서라고 주님께 청했었죠. 또 모세는 물론 그 자기 비하나 회피의 반응을 보였었죠. 혀가 둔한 사람이기 때문에 맡을 수가 없다라고 거절했던 것이요. 근데 주님께서는 마음을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그것이 겸손이든 아니면은 회피하려는 꾀를 내는 것이든 하나님께서는 이미 대응책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런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나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너는 내가 너를 보내는 모든 자에게 갈 것이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내가 말할 것임이라. 주님께서는 미리 알고 계시죠. 예레미야에게 어떤 일을 시키실 것이며 예레미야가 그것을 수행하리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8절에서 그들이 얼굴을 무서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해내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시니라. 너를 구해내리라.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파송되는 그 백성은 가장 악한 상태의 이스라엘 유다인들이죠. 그들은 이제 배교의 끝자락에 있는 것이요. 주님께서 이제 그들을 완전히 버리시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므로 선지자들에게 난폭하게 행하는 것이요. 죽이고 박해하고 쫓아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예레미야를 직접
직접적으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예레미야는 죽을 것이요. 그들에게 밖에 나가고 죽을 것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서워 말라 널 구해내리라 하는 것은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보면 강건하고 담대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했느냐 강건하고 담대하라 무서워 말고 낙심치 말라 이는 주 내 하나님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함이라. 영적 전쟁에 나서는 군사에게는 주님의 이러한 격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선지자이든 사도이든 혹은 그냥 그리스도인이든 간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영적 전쟁을 크고 작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영적 전쟁들은 항상 똑같은 식으로 오지는 않는 것이요. 예상치 못한 위협이 있을 수 있고 함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속일 수 있고 또 마귀가 계책을 놓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자신의 지혜로 극복하고자 하면 싸울 수가 없는 것이요.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보다 더 지혜롭고 다니엘보다 더 영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계획한다 할지라도 마귀는 우리를 속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요. 그래서 주님께서 직접 이렇게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셔야만 그 사람들이 선지자든 사도든 어떤 주님께서 사역자로 불러 쓰시는 사람들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으면 우리는 무서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했는데도 겁을 낸다면 우리 그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 되는 것이요. 자, 그래서 이러한 구절들 히브리서 13장 6절, 에스겔 2장 6절, 3장 9절 이런 데서도 같은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9절에서 그리고 나서 주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내 말들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뿌리채 뽑아내며 넘어뜨리고 멸망시키고 정복시키며 세우고 심기 위해 너를 오늘 너를 민족들과 왕국들을 위해 세웠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이 그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아무나에게 그리스도인이면 다 이게 적용된다고 하면 참 골치 아프겠죠. 여러분이 어떤 나라가 망하게 해달라고 또는 어떤 그 통치자가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많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런 특별한 사명을 주신 것이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런 일을 할 권능과 그런 실제적인 능력을 받았습니다. 마치 그 한 민족을 배교에서 돌이키는 엘리야처럼 그는 특별한 사명을 받은 선지자인 것이요. 그리고 한 민족을 세상 신에게서 이집트에서 그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는 모세 같은 사명을 받은 그런 특별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다시 보내시겠죠. 대환란 때 두 선지자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회개시킬 것이야.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그 민족이 회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이방인들을 사정없이 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를 칠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수행하는 이 사명은 대환란 때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이나 혹은 두 증인 모세와 엘리야가 수행하는 그 사명들과 같은 맥락이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시대에 적용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나라들을 뿌리째 뽑을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고 하는 권세를 가졌다 이렇게 해석하면 그것은 신사도 운동의 사상과 같은 것이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또 지금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믿고 있는 그 시오니즘 사상하고도 그 사람들도 자기들이 그런 권능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신 마귀에게 속고 오히려 마귀를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오니스트들이 마귀를 도와주고 있는 상황인 것이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세상 나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고 또 재림을 소망하고 있으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이 세상과 분리될 일이 남아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동참하고 세상을 고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요. 11절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기에 내가 말씀드리기를 내가 아몬드 나무 막대기를 보나이다 했더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서둘러 실행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또 주의 말씀이 내게 두 번째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기에 내가 말씀드리기를 내가 끓는 솥을 보나이다. 그 표면이 북쪽을 향해 있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니라. 북쪽으로부터 재앙이 땅의 모든 거민들 위에 임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북쪽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르리니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들 입구에 각자 자기 왕좌를 정하고 그 주위의 모든 성벽과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대적하리라.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그들 자신이 손으로 만든 것들을 경배했던 그들의 모든 사악함으로 인해 내가 그들에 대하여 나의 심판들을 벌할 것이라. 자, 북쪽에서 오는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몬드 나무 막대기는 심판을 상징하는 막대기입니다. 그 막대기는 적그리스도가 쥐고 이 유대인들을 칠 그 막대기를 말하는 것이요. 그 심판의 막대기를 말합니다. 12절에 내가 내 말을 서둘러 실행하려 함이라. 자, 지금은 하나님께서 2000년간 심판을 유고하고 계시죠. 이 세상에 대한 심판,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이제 실행하실 만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세상이 죄악으로 간영했고 유대인들이 교만하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또 그 아랍인들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심판해야 된다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속히 가져오지 않고 계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인내는 틀린 것이요. 하나님의 인내심은 사람들의 생각보다 더 엄청나게 큰 것이요. 그러나 그 인내심이 끝나게 되면 심판은 신속하게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심판의 날수와 그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장중에 이미 확정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또 그것이 속히 오지 않는다 해서 자만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그것은 정해져 있으며 때가 될 때 속히 수행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13절 또 주의 말씀이 내게 두 번째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끓는 솥을 보나이다. 표면이 북쪽을 향해 있나이다. 끓는 솥이 있는데 그 솥에서 그 끓는 물이 남쪽으로 퍼부어지기 위해서 기울어지고 있다는 것이요. 마치 끓는 물처럼 어떤 흉폭한 이방인들이 쳐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예레미야 때 적용하자면 그것은 바빌론 왕국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이고 그 바빌론의 이방인 연합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단순히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대환란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은 14절 이하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이요. 물론 바빌론 느부갓네살 때의 그 바빌론이 그 메소포타미아와 여러 연합 왕국이긴 했었지만은 거기는 바빌론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죠. 근데 대환란 때는 세상 모든 족속들이 그 군대에 참여해서 올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더 큰 군대가 오겠죠. 14절 북쪽으로부터 재앙이 땅의 모든 거민들 위에 임한다 라고 했습니다. 땅의 모든 거민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땅에 임하는 심판이라는 것이요. 계시록은 온 땅에 임하는 심판이지 이스라엘만에 임하는 심판은 아니죠.
그래서 앞으로 있을 심판을 말하는 것이요. 이 사실은 우리가 뭐 예레미야 8장 16절이라든가 19장 7절로 15절, 20장 4절로 6절 등에서 다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5절 주가 말하노라 내가 북쪽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르리니 그래서 이중적으로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게 적용되는 것은 이미 지나간 역사가 되었고 이제 그보다 더 큰 군대가 쳐들어올 것인데 그 군대가 와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 환란 끝에 있을 황폐함인 것입니다. 자,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들 입구에 왕좌를 정하고 모든 성벽과 유다의 성읍들을 대적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좌를 정하고 세운다. 이게 적그리스도가 거느리고 있는 왕의 권세를 받은 자들이 있죠. 10명의 그 괴물 같은 왕들이 있죠. 그 자들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짐승이 가진 열뿔이 상징하는 왕국의 왕들인 것이요. 그 왕들이 쳐들어와서 유다 왕국을 정복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거기에 자기들의 그 보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왕좌를 정하고 그 주의 성벽과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대적한다.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다 그 외국인 군대의 손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그들 자신의 손으로 만든 것들을 경배했던 그들의 모든 사악함으로 인해 내가 그들에 대해 나의 심판을 받는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16절은 물론 과거에 적용되는 것이 역사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구약만 믿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유대인들이 지금 다른 이방 신들에게 분향하고 우상에다가 직접적으로 경배하고 그러고 있지는 않죠. 유대인들이. 하지만 대환란 때가 되면 그때는 배교하는 일이 또 일어날 것이요. 유대인들이 이제 3년 반 동안 전 3년 반 동안 성전을 세우고 거기서 경배가 드려지고 제물도 바쳐지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에게 속아서 그를 따르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요. 그 배교한 자들이 결국 적그리스도를 수용하고 그의 통치를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사악한 자들이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요. 앞으로도 있을 일인 것입니다. 17절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서서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의 얼굴을 보고 낙담하지 말라. 그래야 내가 그들 앞에서 너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내게 온 땅과 유다의 왕들과 그 고관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의 백성들을 대적하여 방벽친 성읍과 철 기둥과 놋 성벽들을 만들어 줬으니 그들이 너를 대적하여 싸울 것이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해낼 것이니라. 주가 말하노라. 17절에서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서서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명한 것 그들에게 모두 말하라는 것이요. 그리고 낙담하지 말라.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낙담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이런 말씀을 계속하시죠. 자, 구약시대 선지자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선포하고 또 그것이 구약 성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담대하라 하는 말이 겁내지 말고 담대하라는 것이 그 사람 자체의 담대함, 그 사람 안에서 우러나온 담대함이 있고 또한 성령께서 주시는 담대함이 있을 수가 있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은 자신의 담대함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초자연적인 담대함으로 말씀을 전파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박해하는 자들을 또 종교 지도자들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스테판도 그랬었고 베드로나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이 다 그러했었습니다. 그들의 담대함은 성령께서 주신 담대함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 담대함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 사도행전 시대는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내주하는 상태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에게 성령이 주어졌지만 그 성령은 종의 영이었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언할 수 있도록 지식을 주는 영이었었지, 그 영이 우리처럼 내주하면서 항상 계시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 자신이 담대하라고 요구하고 계신 것이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과 구약 선지자들에게 역사했던 성령이 역사했던 방식과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18절에서 온 땅과 유다의 왕들, 고관들, 제사장들, 그 땅의 백성들을 대적하여 방벽친 성읍과 철기둥과 노성벽들을 만들어 주었으니, 그러니까 이건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철기둥이든 노성벽이든 이것은 그 땅을 심판하러 오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 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편으로 그 이방 군대를 말씀하신 것이요, 그 이방 군대는 선지자의 예언을 이룰 존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이고, 그 하나님의 도구를 대적하는 자들이 이 배교한 백성들과 이 유다 왕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의 유대인 전체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대적해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싸움이죠. 그러니까 일대 몇백만의 싸움이 되는 것, 몇십만 혹은 몇백만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싸움을 싸워보지 않은 사람은 그러한 입장이 되어서 이야기할 수가 없죠. 그게 어떤 상황인지 감도 잡을 수가 없죠. 마치 마틴 루터가 그가 종교개혁 초기에 겪었던 상황과 유사한 것이요, 마틴 루터 혼자 수만 명과 대적해서 논쟁을 벌이고 싸우고 또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했었던 것이요. 여러분이 수만 명 앞에 서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데 수만 명이 여러분을 대적하고 욕하고 있는 와중에 완악한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보면 되는 것이요. 썩은 달걀이 날아오고 물병이 날아오고 돌멩이가 날아오고 하는 상황에서 그 수만 명을 상대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통 담대함을 가지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런 일을 시키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만들어 쓰시면 그 사람은 단순한 한 육신을 가진 성정을 가진 그런 사람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에서 쓰시는 것입니다. 대활란 때 나타날 두 증인과 14만 4천이 그러한 사람들이 될 것이고, 이 시대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정도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잃어버린 죄인들 앞에서 두려워서 떨지 말고 일당100 정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2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2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장 전체를 할 수 있는지 중간에 끊어질지 모르지만 가겠습니다.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쳐 말하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를 기억하나니 즉 내 젊은 시절의 친절과 내 정원할 때의 사랑이니 그때 내가 씨 뿌리지 못한 광야에서 나를 쫓았느니라. 그때 이스라엘은 주께 거룩함이었고 그의 산물이 첫 열매들이었으니 그를 삼키는 자는 모두 죄를 범하게 되어 재앙이 그들 위에 임할 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오 야곱의 집아 이스라엘 집의 모든 족속들아 너희는 주의 말을 들으라. 자,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예레미야에 주신 메시지인데 어떤 내용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허니문, 좋았던 허니문 시절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이스라엘은 주 하나님의 아내인 민족인 것이요. 그래서 정원이라고 말씀하고 그 첫 열매들이라는 말이 여기서 유대인들 개개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으로 인해서 탄생한 첫 열매 자녀들이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의 친절, 광야,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때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이런 존재들이었다는 것이요. 씨 뿌리지 못한 광야에서 나를 쫓았다. 출애굽기에서 또는 민수기에서 나온 그 시절을 이야기인 것입니다. 3절 그때 이스라엘은 주께 거룩함이고 그의 산모의 첫 열매들이었다. 첫 열매들은 주께 거룩하다는 말인 것입니다. 계시록에도 첫 열매들인 14만 4천이 계시록 7장과 14장에 등장하고 있죠. 그 사람들은 환란 때 성도들 가운데 첫 열매들입니다. 그 첫 열매들은 무조건 주께 거룩한 사람들인 것이요. 그리고 그를 삼키는 자는 모두 죄를 범하게 되어 재앙이 그들 위에 임한다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첫 열매 같은 자들이고 이 땅에서 가장 거룩한 소출과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박해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는 것으로 간주하시고 재앙을 퍼부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그랬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사야서 54장 15절로 17절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오 야곱의 집아 이스라엘 집의 모든 족속들아 너희는 주의 말을 들으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죄악을 먹기에 그들이 내게서 멀리 떠나 허무한 것을 조차 행하여 허무하게 되었느냐. 그들은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 내시고 우리를 인도의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사막과 구덩이 땅을 가뭄의 땅과 죽음의 그림자의 땅을 아무도 통과하지 않은 땅과 아무도 거하지 않는 땅을 통과하게 하신 주께서 어디 계신가 라고도 말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너희를 윤택한 땅으로 인도하여 그곳의 열매와 그곳의 선함을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혔고 내 상속 재산을 가증한 것으로 만들었도다. 제사장들은 주께서 어디 계신가 라고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였고 목자들도 나를 거역하여 범죄하였으며 선지자들은 바알들을 힘입어 예언하였고 이롭지 못한 것들을 따라 행하였느니라. 자, 주님께서는 회개시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과거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상들을 드러내는 이유가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죄가 수면 밑에 감춰져 있으면 회개가 불가능한 것이요. 죄가 감춰진 상태에서는 참된 회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현재 짓는 죄들이 있어요. 현재도 죄를 짓지만 과거에부터 주님께서 그 민족의 죄를 쭉 관찰하시면서 누적되어 온 그 죄들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 항상 어리석고 그 시야가 짧은 것이 자기들이 현재 짓고 있는 죄만 생각할 뿐이지,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도 자기들 당대에 짓는 그 죄만 생각하고 그 정도로 그치려고 하는 것이지, 과거부터 이 한국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지었던 죄들과 누적된 것들과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가증한 것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거는 그 조상들 얘기고 나하고는 상관없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체를 보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과거부터 저질러왔던 그러한 모든 죄들을 주님께서는 보시고 그 죄들을 주님께서 참아 오셨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신 것이요. 여러분 개인의 죄들은 물론 개인이 담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민족을 상대로도 예언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읽으려면 그런 관점에서도 역시 접근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없는 땅, 즉 그 시내산과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거기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죽음을 본 것이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을 뿐이지 그 주변에는 전혀 그들이 먹고 살 만한 근거가 없었던 것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배우는 진리가 몇 가지 있죠.
겸손을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작은 풍요에도 작은 축복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무것도 의존할 수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예, 광야에서 병원에도 갈 수 없고 약도 구할 수 없고 무슨 생필품을 얻으려고 해도 다 광야이기 때문에 돌멩이밖에 없는 것이요.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께 배고프다라든지 목마르다 혹은 우리를 재앙에서 건져달라는 그 얘기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00% 하나님의 공급으로만 유지되는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런 생활을 하는 와중에 불신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예. 근데 우리가 그 역사를 훑어보면 많은 불신과 배교들이 그 와중에서도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의 죄성은 아주 완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겸손케 하고 그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게끔 계속 교훈을 주시는데도 반역을 멈추지 않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풍요한 땅으로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 주시고 거기서 배불리 먹고 잘 살게 해주셨죠. 그랬더니 즉시로 과거에 그 광야 생활을 잊어버리고 배교로 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생들이 그렇게 주님의 은혜에 배은망덕하게 갚는 과거의 역사이기도 하고 인간의 죄성의 적나라한 실태이기도 한 것이요. 네, 그래서 쭉 보면 내 상속재산 7절에서 내 상속재산을 더럽혔다, 가증한 것으로 만들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은 단순한 다른 나라의 땅과 같지 않은 것이요. 주님께서는 팔레스타인 땅을 거룩한 땅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과거에 이곳에 주님께서 성막과 성전을 지으셨고 거기에 솔로몬은 이 성전을 세웠을 때 임재해서 백성들 가운데 쭉 계셨던 것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그 성전이 파괴되었었지만 주님께서는 계속 그 땅에서 길을 거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의 영원한 상속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상속 재산인 것이에요. 이 재산을 침범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죽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땅 자체가 하나님의 소유이기는 합니다. 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이 땅의 소유권이 물론 지금은 그 마귀에게 일정 부분 넘어가 있긴 하지만 주님께서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땅만은 마귀에게 안 준 것입니다. 마귀는 이 땅에 대해서 지금도 자기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는 것이에요. 마귀도 없고 유엔도 그럴 권한이 없고 더구나 모슬렘이나 그 아랍인들은 그런 요구를 할 자격이 전혀 없는 것이에요. 미국 사람들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나 한국이나 다른 나라나 똑같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요. 그 땅이 똑같은 땅일지 몰라도 주님께서 앞으로 1000년 동안 통치하실 거룩한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한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똑같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 8절에서 제사장들, 법을 다루는 자들, 목자들, 선지자들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일반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한 가지 일이 무엇인가 하면 그러니까 주께서 어디 계신가? 물론 주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시고 어디든 계십니다. 성령께서 안 계신 곳이 없죠. 근데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계신가?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에게 바라시는 이 백성에게 주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일이 뭔가? 우리가 주님의 뜻에 부합하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가장 시급하게 해야만 되는가?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데 우리가 거부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회개해야 될 게 무엇인가? 이렇게 주님의 의중을 그 일반 백성보다 먼저 간파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의중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중을 파악해야지 우리가 쓸데없이 나쁜 짓을 하다가 매를 안 맞을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의중을 모르고 함부로 나대다가 괜히 매를 맞을 필요가 없죠. 근데 백성의 지도자들, 그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의중에 대해서 깜깜하다고 하면 그때는 백성도 같이 얻어맞아야 되는 것이요. 그것이 초림 때의 상황이기도 한 것입니다. 초림 때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의중이 여전히 천년 전이나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율법 잘 지키고 살라는 데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제 구세주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분의 말을 들으라고 이제 촉구하고 계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중인데 그 사람들은 전혀 몰랐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법을 다루는 자들이 주를 알지 못한다. 나를 알지 못하였고라고 했습니다. 법을 다루는 자들은 문자 그대로 재판관들, 검사, 판사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요. 오늘날 기준으로 그렇고 그 이스라엘도 그랬었던 것입니다. 그때는 정교 일치 사회였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법도 같이 다루는 사람들이었었죠. 제사장들이 그 법을 다루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제사장들이 불의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 불법적인 일을 당해도 재판관들에게 가서 하소연할 수가 없는 것이요. 왜냐하면 재판관들이 더 사악하기 때문에, 더 강도들이기 때문에 법에 호소해서 얻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을 다루는 자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주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법관들은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교회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죠. 거듭나라 하는 것하고 꼭 결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나라의 법관들이 다 거듭났다고 해서 그 나라가 잘 굴러가는 것은 또 아닌 것이요. 물론 거듭나면 확실히 달라질 것은 알 수 있지만 거듭난 사람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 직무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기본 원칙들 있죠. 그러니까 살인자, 강도들 그리고 그 마땅히 처벌해야 되는 그러한 범죄자들을 자기가 어떤 뇌물을 받았다거나 혹은 그 사람들을 옹호하기 위해서 그런 이유가 있어서 처벌을 안 하고 범죄자를 풀어줘 버린다면 가령 이 시대의 그 재판관들이 정치적인 사명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의로운 재판을 안 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원칙을 저버린 것이요. 죄인에게 벌을 줘야 되고 착한 사람에게는 그 상을 주는 것이 법관들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 재판관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대신 일을 맡겨놓으신 것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일을 외면하고 자기들 멋대로 해버린다면 범죄자를 풀어주고 그리고 상을 줘야 될 사람들을 오히려 감옥에 넣고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재판관들을 심히 미워하시는 것이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자, 목자들도 나를 거역하여 범죄하였으며 물론 목자들은 이 시대 그리스도인을 치리하는 그런 그 목사들에도 해당될 수가 있죠. 그리고 선지자들은 바알을 힘입어 예언하였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는 물론 선지자들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틀리는지를 입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요. 덮어놓고 나는 성령 받아서 예언한다고 하게 되면 그 예언이 바알, 마귀로부터 나오는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인지 어떻게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맞고 틀리고
우연히 들어맞았고 혹은 뭐 비슷하게 맞아 들어갔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언의 취지가 하나님의 그 성경 예언의 성취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예언이라면 그것은 헛꿈인 것이요. 예. 자, 그 정도. 그리고 9절부터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너희와 더불어 변론하고 또 너희 자손들의 자손들과 더불어 변론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kittim 성들에 건너가서 보며 케달에게도 보내어 그러한 일이 있는지 열심히 상고해보라. 어느 민족이 자기들의 신들을 바꾼 적이 있느냐? 그것들은 신들이 아니니라.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들의 영광을 유익하지 못한 것과 바꾸었느니라. 오 너희 하늘들아 이 일에 놀랄지니라. 심히 무서워할지니라. 너희는 극심하게 황폐할지니라. 주가 말하노라. 이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범하였음이니 이는 즉 그들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으며 또 물통들을 만든 것인데 물을 저장하지 못할 깨진 물통이라. 자, kittim 성들, 지중해에 있는 섬들을 말하죠. 그리고 케달에게도 보내어 아라비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이제 열심히 상고하라.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다 있고 없는 경우는 없죠. 한국 사람들도 신들이 있었고 일본 사람들도 섬기는 신이 있죠. 중국 사람들도 자기들의 신이 있습니다. 근데 웬만해서는 조상 때부터 섬겨왔던 신들, 그 자기들이 믿었던 종교를 쉬이 바꾸는 경우는 없습니다. 한번 믿었으면 관성이 붙어서 계속 믿게 되어 있죠. 근데 그것은 심지어 참 하나님도 아닌 그 악령들에게 경배하는 우상인 것이요. 그 우상 멸망받을 그 우상조차도 그렇게 애착심을 가지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대대로 섬기고 그 신들을 영화롭게 하고 믿는데 유대인들은 마귀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는데도 자기들이 신들을 바꾸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유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광을 유익하지 못한 것과 바꿨다라는 것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섬김의 대가를 주시죠. 이 세상에서도 섬기면 합당한 대가를 주시는 것입니다. 또 어려움에 처하면 피할 수 있도록 길도 주시는 것이죠. 근데 이 땅에서 받는 것은 우리가 어디까지나 그 하늘에서 받을 것의 극히 일부든지 이 세상을 사는 필수적으로 좀 버텨낼 수 있는 정도로 주시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 땅에서 유업을 받는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은 하늘에 올라가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을 받아서 거기서 유업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유대인들이 받는 복은 땅에서 받는 복인 것이요. 곡식이 풍성하고 포도주가 풍성하고 또 자손을 많이 낳고 이런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방인들이 주장하면 그 사람들은 유대인의 축복을 자기들이 받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백만장자, 천만장자, 억만장자가 되도록 축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면류관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그리고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살게 되고 또 주님께서 통치하시면 우리도 같이 통치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땅을 유업으로 받아서 땅에서 뭐 씨가 번성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란 얘기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으면 또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으면 그들이 땅을 상속받고 영원히 상속받고 그것으로 유익을 누렸을 것이요. 12절 너희 하늘들아 이에 놀랄지니라 심히 무서워할지니라 극심하게 황폐할지니라. 하늘들을 말씀하셨죠. 이건 대환란 때 있을 심판이 하늘들에까지 미친다 하는 것이요. 이 첫째 하늘만이 아니라 둘째 하늘까지도 이 심판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6장이라든지 또는 그 다른 구절들을 보면 하늘들이 요동하고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별들이 떨어지고 그러한 심판이 하늘들에까지 미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늘들이 요동하는 이유가 이 하나님의 백성, 즉 유대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13절, 이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범하였는데 그들의 생수의 근원이 나를 버렸고 물통들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수는 사람을 육적으로도 살려주고 영적으로도 살려주는 두 가지 다 의미가 있죠.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서 그 생수의 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수칼성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산에서나 저 산에서나 이 산에서나 예루살렘에서나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경배를 드릴 때가 오는데, 그리고 그 경배를 통해서 사람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적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을 마시게 된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여기서 그 사람 안에서 솟아오르는 그 샘물이라는 것은 영적인 그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것을 영적으로 말하는 것이요. 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영적으로도 살려주시고 또 부활시키실 때는 육적으로도 살려주셔야 되죠. 그래서 이 샘물은 육적인 면에서도 그런 그 성령이 살려주시는 역사를 말할 수가 있고, 또 이 땅에서 천년왕국 때 백성들이 살면서 생수를 필요로 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 문턱에서 그 샘물, 생명수의 샘물이 솟아나서 사해로 흐르게끔 만드시는 것이요. 그것이 큰 강을 이루고 또 거기서 그 여러 가지 치유하는 그 열매를 가진 나무들이 자라고 그렇게 만드시죠. 그 샘물도 실제적으로 있는 것이요. 예. 선악과가 영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나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요. 주님께서는 그 생수의 근원이시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당시의 유대인들은 물통들을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수와 물통이 대비되고 있는데, 그래서 물통은 인간이 만든 종교죠. 카인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사람들이 만든 것은 항상 그 수요와 공급의 괴리가 있죠. 예, 이 땅에 뭐 빈부격차라든지 항상 필요한 것은 많은데 그 공급은 부족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창고를 지어서 저장하고 은행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잉여 자본을 집어넣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도 그런 식으로 하려는 것이요. 어디다가 저장해 놓고 이자 쳐서 받겠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종교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장해 놓은 무슨 하늘의 은행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경배 드리면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예금 출납하듯이 쭉쭉 뽑아서 나온다고 생각하고 교회에 가서 그런 축복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거기다가 헌금을 드리면, 교회에다가 헌금이라는 식으로 예금을 하면 거기서 이자 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는 걸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형편없는 물통인 것이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무엇이 저장될 거로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종교에 저장될 수 없는 것이요. 가령 캐톨릭에서나 다른 그 종교적인 사람들이 소지하고 다니듯이 십자가 장신구, 십자가 목걸이 등을 갖고 다니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미신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물통인 것이요. 실제적으로 캐톨릭에서는 성수도 가르치고 성수라는 게 있다고 주장하고 쓰죠. 그것도 형편없는 물통인 것입니다. 물이 줄줄 새는 쓸모없는 물통인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서, 그리고 거듭난 사람의 그 말씀을 받아들인 거듭난 사람의 심령에서 솟아오르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수의 샘이지 물통은 전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매일 받아들이고 매일 먹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은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도 말씀하셨죠. 그날의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매일매일 만나를 기다려야만 했었던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좀 더 배려해서 너에게 유통기한을 주겠다. 그래서 내가 어디 잠시 어디 출장 다녀올 테니까 만나를 한 일주일치 선 지급하고 너희가 창고에 넣어놓고 너나 먹어라 이렇게 해도 되죠 사실.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굳이 매일매일 나와서 먹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나와서 걷어가서 먹으라고 하신 것이요.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쓸데없는 것에는 분주하면서 아주 중요한 생명을 얻는 이런 일에 대해서는 게을맞은 것이요. 그래서 꼭 그걸 매일 해야 되는가? 매일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는가? 기도를 굳이 또 매일 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물통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쟁여 놓겠다 이런 것이요. 그럴 수가 영적인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쭉쭉쭉 여기서 뒤에까지 쭉 단락이 19절까지 보고 이번 시간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14절부터 이스라엘의 종이냐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노예냐 어찌하여 그가 노예가 되었느냐 포로가 되었느냐 젊은 사자들이 그에게 포효하고 소리 지르며 또 그들이 그의 땅을 황폐케 하였으니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거민이 없게 되었도다. 놋과 타하파네스의 자손이 또한 내 머리의 왕관을 부수었도다. 주 너의 하나님께서 그 길로 너를 인도하셨을 때 내가 그를 버림으로써 그것을 내 자신에게 자초하지 않았느냐. 이제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기 위하여 이집트의 길에서 무엇을 해야만 하느냐. 아니면 그 강의 물을 마시기 위하여 내가 아시리아의 길에서 무엇을 해야만 하느냐. 내 자신의 사악함이 너를 고치며 내 타락이 너를 책망하리니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을 버렸고 나를 두려워함이 내 안에 없음이 악하고 쓰라린 것임을 알고 또 보라 만군의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자, 14절에서 종이냐 노예냐 포로냐 묻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종이었던 적이 있고 태어나면서부터 노예였던 시절이 있었었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일도 예레미야 당시엔 아직 없었지만은 이제 곧 발생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는 일을 이 세 일을 다 경험한 민족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그들을 살려놓고 계시죠. 민족을. 이런 엄청난 일들을 겪었으면서 자기들의 민족을 유지시킨 경우가 역사에 별로 없죠. 한국 사람들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일제 식민 시대를 겪었었고 일본 사람들이 노예, 종의 신분이 되어서 살았던 적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 사람들 전체가 어디 수천 킬로 밖으로 잡혀가서 노예로 살았던 적은 없죠.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엄청난 일을 겪었던 것이요. 그것도 한두 해가 아니라 몇십 년, 몇백 년도 아니라 거의 1900년 동안 그런 모진 일을 겪었던 사람들인 것이요. 그러면서도 아직 회개를 안 했다는 것이 이 이스라엘이 참으로 대환란을 겪어야만 회개할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5절에 젊은 사자들이 그에게 포효한다. 상징적인 표현이죠. 바벨론은 특히 사자로 묘사할 경우가 있죠. 그 상징이 사자였고, 그리고 지금의 그 젊은 사자들이라고 할 때는 그 영국을 가리킬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자 문양이 사자왕 리처드라든지 영국의 문양에 사자가 있죠. 그리고 이방인들이 어쨌든 이 젊은 사자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박해하는 그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의 땅을 황폐케 하였으니 이방인들이 대환란 때에 몰려와서 이스라엘을 황폐케 할 것이고 그의 성읍들도 불태울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타하파네스 이것은 이집트의 성읍들인데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북쪽 왕과 남쪽 왕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사이에 놓고 서로 주고받고 싸우죠.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쪽 왕이 와서 또 이스라엘을 파괴하고 북쪽 왕이 또 와서 파괴하고 그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놋과 타하파네스가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이집트도 이스라엘을 대적할 것입니다. 17절
주님 너의 하나님께서 그 길로 너를 인도하셨을 때 네가 그를 버렸다. 이것을 내 자신에게 자초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민족적인 고난을 다소라도 줄일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놓고 계십니다. 이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지금이라도 예수를 믿고 유대인들 다수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좀 봐주실지도 모르죠. 근데 그나마도 안 하는 것이요. 극소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대부분은 관심도 없고 믿지 않는 것이요. 그래서 이것은 대환란을 초래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자초한 것이다 하는 것이요. 대환란은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이것은 유대인들이 자초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2000년 전에 그 민족의 심판을 막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었죠.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부르셨음에도 계속 사도들이 부르심을 거절했죠. 사도들의 부름을 거절했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은 유대인들이 7년 환란을 꼭 겪어야만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18절 이제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기 위해 이집트의 길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일강 물을 마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요. 이집트는 이스라엘이 그 육신적인 힘, 즉 그 이집트의 말들을 거기서 들여와서 군대를 강하게 만들려고 했었던, 그러나 주님께서 이집트의 힘도 꺾으시고 또 이집트의 힘을 빌리는 유다와 그 왕들도 꺾으셨던 것이요. 그래서 북쪽 왕들을 데려와서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와 동맹을 맺고 이집트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견제하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그런 헛된 꿈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집트라는 나라는 모슬렘 국가이기는 합니다만은 좀 특별한 관계에 있죠. 과거의 중동 전쟁 때문에 싸움은 벌어졌었지만은 이스라엘과 좀 특별한 관계에 있습니다. 지금은 더더욱이 이 모슬렘 국가가 아닌 그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대적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집트라는 나라가. 근데 대환란 때는 역시 모슬렘들이 그렇게 하듯이 다른 뭐 이란이나 리비아나 혹은 그 사우디나 이라크 같은 혹은 시리아 같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듯이 이집트도 대적할 것이요. 그래서 이집트와 거짓 화친하는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내 자신의 사악함이 너를 고치고 내 타락이 너를 책망한다. 자, 이것에 대해서는 잠언 14장 14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14절 마음이 타락한 자는 자기 행위로 채워지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만족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채워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악의 충만한 것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 심판을 가져오신다는 것이에요. 자기 행위로 채워지겠고 그 사람이 악으로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냉소적으로 비꼬아 말씀하신 것이요. 이제 그 사람이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주님께서 한 번에 심판하실 텐데 그가 그 꿈에도 모르고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요. 내 자신의 사악함이 너를 고치며. 주님께서는 그 사람이 회개할 기회를, 어떤 사람이 사악해도 회개할 기회를 마지막까지 열어놓으시는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있다는 걸 모르고 아직도 여유만만한 것을 말하는 것이요. 사악함이 자신을 고치며. 그 사람은 어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그 자기의 악함이 자기를 지켜줄 수 있다고 심지어 믿는 것이요. 자기의 친구들이, 돈 많은 친구들이, 권력이 많은 친구들이, 권력 있는 친구들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 힘을, 내가 권력을 상실해도 내가 친했던 그러한 그 동료들이 지켜준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타락이 너를 책망하리니,
결국에 사람들이 자기가 죄성이 있고 자기 안에 죄가 있고 그래서 죄는 자기하고 친구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에 백보자 심판석에 가면 믿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은 모든 죄들이 그 사람들을 고발하는 것이요. 나의 친구는 나의 죄라고 생각했는데 죄가 자신을 정죄하고 고발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을 버렸고 나를 두려움이 내 안에 없음이 악하고 쓰라린 것임을 알고 또 보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악하고 쓰라린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고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영적이든 실제적이든 그 죄를 짓고 상처를 입게 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상처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이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자체에 악하고 쓰라린 것임을 알고 그것을 경계해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죄를 짓는 1차적인 동기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을 때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죄를 주저없이 짓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자신에게 해가 된다는 것을 알 때, 또 그리스도의 몸에도 상처가 된다는 것을 알 때 죄를 자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